하던 생각이 납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뭐 의미도 없이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설 전날에 까치들이 몰려들어서 까까하고 동네로 몰려드는 것은 자신들의 설날이기 때문에 몰려들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까치들이 설날에 몰려든 이유가 있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음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까치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는데 기름 냄새랍니다. 기름 냄새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명절이 되면 가정마다 다 부침이를 하잖아요. 기름 갖고 하잖아요. 그 냄새를 맡고 까치들이 몰려들어서 까까가면 우리에게도 맛있는 거 주세요 라고 그런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기를 까치들이 명절을 지내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런 노래를 만들어 동요잖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설날은 오늘이에요. 오늘이 명절이니까. 이런 때가 되면 여전히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도 생각나고 덕담도 생각나고 그리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던 그런 사랑방에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또 얘기하던 생각도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켠으로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늘 시를 짓고 시집 발표회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수업 시간에도 늘 시상을 떠올리려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송명희 시인을 잘 압니다. 중증 지체 부자로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비전을 준 사람, 송명희 시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작년에 회갑을 맞이했는데요. 그때 응답으로 지은 시가 좀 긴 시인데 제가 몇 마디만, 몇십 귀절만 뽑아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다 띄워서 발췌한 거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살면,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시도 좋아하지만 특별히 신앙의 입장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시를 짓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송명희 시인이 쓴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시 하나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그렇잖아요. 사실 진짜 바닥 그런 측면에서 비교하면 제일 바닥에 있는 분이 송명희 시인이죠. 나 남이 있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할렐루야.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 가지고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그러면 찬양하는데, 송명의 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시를 지을 만도 한데, 이 송명의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랍니다. 가슴이 찡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부끄럽죠. 말도 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뭐 직장에도 다니고 시장도 갈 수 있고, 송명의 시인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송명의 시인을 보면서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면서 설 명절입니다. 지난날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받고 찾고 열릴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늘 현재적으로 늘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 2절에 보면,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보면 그렇게 되는, 찾고 받고 열린 세계 속에 사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특별히 가정에서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의 리더들에게, 동료들에게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터장 터부장들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비판받기 싫은데 내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2023년도에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선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받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이 이 말씀대로 그렇게 반성하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비판받을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이 비판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자기가 비판받을 게 있는데 가려놓은 거예요. 포장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거는 감추어 놓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 거의 100%일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그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도 얘기지만 하나님이 가만 안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3년도에는 행복합시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비판하지 않기를 바라요. 헤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헤아림 당하고 비판받고 잘 될 수가 없다는 말도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준 선물 같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걸 뭐라고요?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꼭 붙잡아서 2023년도에는 전혀 다른 작년 같은 한 해가 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음식도 그랬잖아요.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니까 시장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하고 그러는 거죠. 나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랑하죠. 잘났든 못났든 나한테 잘하든 잘못하든 자녀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근데 뭐라겠냐면 자녀가 달라는 거 안 주고 다른 거 엉뚱한 거 싫어하는 거 주겠느냐. 너희가 말이야, 자녀에게. 근데 뭐라겠냐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이 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주고 엉뚱한 거 주겠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깊고 심오하고,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깊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인생이니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단지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그 비판하고 헤아리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 2023년도에는 헤아리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왜? 죄니까. 죄니까. 그게 죄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지면 안 됩니다. 죄지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선을 행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예배에 나왔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나온 거고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이 예배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시선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여지없이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해결해 준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 의심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음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받는 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저도 대접받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좋아해요.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섬기는 게 그게 어려워요? 할 수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형제들이 서로 대접하고 섬기고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가족 간에 못하는데 다른 사람 한다는 것은요, 이 어불성설이 잘못된 겁니다. 가족 사랑합시다. 가족 사랑해야 돼요.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죄송해요, 가짜예요. 가족도 사랑을 못하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부터 사랑하자는 거예요. 내 부모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꼭 집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조금 넓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터 교회 일원들을 사랑해 주시고, 서로 나누는, 명절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나누세요. 주시면 받으시고요.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이 이걸 줬으니까 나는 이걸 못 줘.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러지 말고요. 괜찮아요. 형편 처지대로. 그럴 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렇죠. 서로 가족끼리도 선물 주고받으면 안 될까? 뭐 서로 우리 너도 하지 말고 나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그럴 때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인간성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자 설 명절입니다.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살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소식도 전하게 되고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한 마음 가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때에 더 서로를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시고, 그리고 사랑의 대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을 실어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고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먼저 실천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업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관계를 재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여기서는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2023년 살아가서 2023년은 여러분의 해, 여러분이 주역이 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